가나안 땅의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였습니다. 그러나 정탐의 보고는 다수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던 정탐꾼들의 말을 금세 받고 그 땅은 우리를 삼켜버릴 땅이고 그 땅 사람들은 키가 크고 강해서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그들이 보기에나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정탐꾼들이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가서 이 땅은 우리가 점령하고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땅인지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 정탐하고 오라는 목적을 가진 정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 이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지를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없다의 판단을 이 정탐꾼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의 보고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결과인 것이죠. 약속에 대한 불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실하심에 대한 불신앙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판단이나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속임수에 압도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과 비난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었던 지도자들이 끼친 영향력은 온 회중들을 불평의 수렁으로 빠뜨렸다라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마음을 두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심령은 조그만한 불평의 씨앗이 심겨지면 어느샌가 돌아서면 한없이 자라나서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던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은 통곡으로 이어졌고 격해진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들은 밤새도록 큰 소리로 마치 장례식장의 곡소리처럼 밤을 시끄럽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하며 분노를 터뜨렸던 이유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자신들을 삼키고 있는 땅이고 그 땅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허무하게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다가 그 강력한 사람들에게 손 한 번 못 써보고 죽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 광야 길을 걸어왔고 여기에서도 고기를 먹으며 지낼 수 있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나아가기 싫은 마음,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에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인생들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아서 편안한 집에서 편안한 노후들을 보내면서 편안한 생활들을 하면서 자녀 후손들이 자라가는 상황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욱더 많더라는 것이죠.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고 해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내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변화되어질 것 같지만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 놓여있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예수 믿어도 변하는 것 하나 없을 바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욕심에 원하는 것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는 히브리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들 가운데에 로마의 그 압제와 고난 가운데에 차라리 내가 유대교회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냥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갈까? 라고 하는 생각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운명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좀 더 나은 삶의 형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야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는 인생이냐, 아니면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냐.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머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버리지 않으려는 육신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고민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원망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고통과 슬픔만 있고 게다가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멸망으로 떠미는 분이시고 심지어 연약한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 자식들까지도 그 고통의 사지로 내모는 잔인한 분이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모두 의심의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절정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곳입니다. 산하 제한을 이유로 2살까지의 아이들을 무고히 잔인하게 죽인 나라였습니다. 아무런 적대 감정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던 곳이 바로 애굽인데, 그곳에 다시 돌아가 그들의 손에 죽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는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된 생활로 돌아가고자 부추기는 악한 선동인 것이죠. 구원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은혜를 헛되게 하는 주장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모든 일에 반대하는 대적 배반 반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 앞에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될 때에 모든 악한 대적에게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원망하고 비난하더라도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할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에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엎드렸다라면 좋았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 엎드림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옷을 찢었던 행위들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슬픔은 지도자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완악한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온 회중 앞에서 이제 말하게 됩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자신들이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교정하라고 하는 촉구인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갈 수 없다라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과 불신앙을 벗어던져버리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언이 특별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가 확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경건하니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이 한국어 번역으로 보면 이 불확실한 가정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태도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면 그 바르게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들이 이 상황에서 엎드려 그들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죄를 아파하며 오직 주님의 헤세드,
그 자비와 사랑을 붙잡으라는 촉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은 어떤 모습에서 나와왔던 것입니까? 그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친족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팽배한지,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를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멈춰 서게 되어졌던 그 불신앙의 모습들, 불평의 모습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점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나아가는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고쳐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서 나왔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태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원망의 상황에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오신 은혜를 부정하던 죄악과 악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언행일치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오히려 불신앙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땅에 담대히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을 이런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기를 주는 것이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불가능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원동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를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에 점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회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 어떤 행동들을 취합니까? 돌을 들어 그들에게 던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라는 진리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천만인이 애워서 안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어 낭망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기쁨보다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왜 불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자신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고 그 자신이 하나님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요,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깨뜨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전적으로 신뢰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자기를 의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을 집어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앙에서 떠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걸어갈 때에 그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해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여전히 돈과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고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고귀한데 세상의 성공과 요구에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쉽게 꺾이지 않고 그들은 돌을 집어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쁜 마음이 충만하시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산동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산동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나를 만나는 영과 진리 예배,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야 라고 평가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분별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시고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했습니다. 바라기는 불신앙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시 죄로 돌아가 죄된 생활에 우리의 삶이 이미 나아가는 것을 막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